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카페 같은데 뭐 핸드폰 놓고 뭐 심지어는 지갑을 놓고 가도 그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깜짝들 놀라곤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가방 같은 거, 뭐 노트북 같은 것들을 자리 잡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고 누군가가 여기 앉아 있구나, 자리를 맡았구나 하고는 그 자리에 앉지도 않고 또 그 위에 있는 것들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강력 범죄가 안 일어나느냐, 뭐 절도 범죄가 없느냐, 이 천만의 말씀이죠. 여전히 강력 범죄는 일어납니다.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른 나라만큼 우리나라도 강력 범죄들이 이곳저곳 뭐 이런 저런 형태로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다만 우리들이 이제 공공장소나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와 같은 범죄들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보편적으로 한국의 치안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혹 몇몇 나라들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어떤 그런 일상적인 뭐 소매치기라든지 뭐 절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왕왕 종종 뭐 낮 시간에도 왕왕 일어난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이제 그런 나라들이 좀 치안이 좀 두렵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치안이 좀 좋은 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따르면 왜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지 그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그 본디 남유다 왕국과 혹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다윗 이제 그 혹은 이제 솔로몬 때 이르러서 이제 나라가 그때만 하더라도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는 이스라엘이 그냥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만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라를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12지파 중에 무려 10지파가 동참했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이 사용하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고유한 명사를 나라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요. 이제 남쪽에 있는 나라 그걸 이제 남왕국이라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남유다 왕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지파만이 이제 따로 떨어지게 되죠. 가장 많은 숫자가 이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그래도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다윗과 솔로몬을 배출한 유다 지파. 그래서 왕을 배출했던 그 두 지파가 남유다 왕국으로 남고 지금까지는 왕을 한 번도 배출하지 못한 10지파가 뭉쳐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한 상태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나마 소위 말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약속의 백성, 선택된 그 선민이라고 하는 이름은 남유다 왕국이 겨우 명맥을 이어가던 이제 그런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2절 말씀해 보면 자 가서 너는 예루살렘 귀에 이렇게 외쳐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너는 그 남유다 왕국만 말을 하는 겁니다만 지금은 남아있는 게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게 남유다 왕국밖에 없어서 남유다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느냐. 나는 내 청년의 때 이내 내 신혼의 때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혼 때를 기억한다. 내 청년의 때에 얼마나 나를 정말 이 사랑했는지 우리가 그리고 신혼 때에 그 사랑을 기억을 한다. 오죽하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지금 여기 이제 모여 있는 성도님들 같으면 우리 옛날에 결혼하실 때 물론 이제 우리 중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단칸방에서도 시작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뭐 어떠세요? 아니다. 나는 뭐 내 결혼 때부터 나는 100평에서 살았. 아니 뭐 그렇게 사셔도 돼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젊은이들은 집이 없으면 막 결혼하는 거 두려워요. 힘들어요. 단칸방 상상도 못해요. 물론 이제 요즘은 단칸방이라고 안 하고 우아하게 원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룸에서 시작한다. 아 그러면 이건 결혼 못 한다고 생각해. 그래도 어느 정도 번듯한 집이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전에는 어땠어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20세기죠. 지금 21세기인데 20세기에 결혼한 분들은 방 한 칸만 있어도 서로 사랑하면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떠올리시면 돼요. 신혼의 때의 사랑은 어떠했냐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께 대한 순종만으로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남유다 왕국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 이건 옛날 이름으로서의 이거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남유다 왕국도 이스라엘의 한 절반쯤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이스라엘은 본디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맺은 소산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어떤 주변에 나라가 있었다든지 부족이 있었다든지 이방 민족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벌을 받았다.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사사시대 때 그랬죠. 그 주변에 있는 몇몇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무슨 지파를 막 공격을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꼭 그들에게 복수하고 이기시고 갚아주고 하는 일들이 왕왕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출애굽 때도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부터는 이제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하고 언약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동행으로 시작을 했는데 4절에서부터 8절 사이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막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말하면 자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길래 나를 멀리하기 시작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조상 때부터 서서히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상 때부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냐면은 6절에 보시면 자, 그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또 광야 그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하나님 여호와 어디 계시냐고 이들이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이 말이 왜 우리도 때로 하나님한테 삐지거나 하나님한테 삐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삐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기도를 드릴 때 이런 비슷한 단어를 써요.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 말이에요. 우리 고달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 말이에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 표현에 그렇게라도 하나님 뭐 찾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원망조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던, 우리를 구원하시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조상들이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었다, 찾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뭐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막 뭐 역사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종처럼 부리는 그런 게 아니죠. 하지만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내용들 보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예요. 예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7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어디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땅이죠.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긴 거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끔, 하나님이 정착하게끔 만들어주신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호흡을 주셨는데, 직장을 주셨는데, 가정을 주셨는데, 행복함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것들을 하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고요. 8절 제사장들도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이거 뭐 원망조로 찾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리 괴로울 때 뭐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곤고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자의 자리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체험한 자기 체험만 늘어놓는 거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내가 노력했더니, 그런 이야기들만 잔뜩 늘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제사장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다가 그들에게 알려줄 수 없어요.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다루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율법,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신지를 말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 갔을 때 그런 얘기나 하는 거예요. 관리들도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관리가 누구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정치 지도자죠. 옛날 같으면 왕, 또 왕을 중심으로 한 어떤 신하들이 되겠고요. 현대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 쪽의 여당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제가 볼 때는 야당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관리예요. 공무원도 관리고, 그렇잖아요.
뭐 야당은 책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당도 책임 있고 여당도 책임 있는 관리들이에요. 예. 왜냐면 그들이 다 국회의원들이니까요. 예. 뭐 수많은 곳에 다 포진해 있으니까요. 예. 자, 관리들도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또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선포하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혹은 바알이 주는 어떤 풍성한 것들, 풍요, 뭐 이런 것들만 잔뜩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곳에 오면, 뭐 여기에 오면 복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상도 잘못하고 지금 있는 백성들도 잘못하고 제사당도 잘못하고 관리들, 뭐 율법학자들도 잘못하고 관리들, 뭐 왕을 포함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예, 뭐 정치 지도자들도 잘못하고 심지어는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10절 보시면 너희는 기띔 섬들에 가서 봐라.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서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무슨 일이에요? 11절. 어떤 나라가,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이제 읽을 때 또 잘 읽으셔야 되는 게 그 이방신이 참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이라고 하는 거는 다 가짜 신이죠.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11절 말씀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조차도 그들의 신을 바꾸지 않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된 게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는 섬기는데도 왜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잘못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우물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생수를 공급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찌되었든 광야에서 뭐 그들이 뭐 불만으로 나아가든 불순종으로 나아가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생수를 주셨는데 이제는 뭐 하나님 찾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 스스로 웅덩이,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들은 스스로 우물을 팔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이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겠어요? 그 우물이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그 얘기예요. 저수지가 됐는데, 댐이 됐는데, 우물이 됐는데 물이 새는 거예요. 바가지가 있는데 물이 새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물이 있어 없는 게 아니죠. 있어서 됐단 말이에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덧 생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생수가 있다고 좋아했어요. 야, 하나님 아니어도 우리가 생수를 얻을 수 있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 깨진 항아리였던 거예요. 무너진 둑이었던 거예요. 거기는 물을 담아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담아둘 수 없는 것들, 그게 뭐겠어요? 우상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우상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14절에서부터 19절 사이에 보면, 특별히 이제 18절 라인을 한번 보시면, 내가 시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자, 그런데 이제 시월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1 이렇게 붙어 있죠. 그 밑에 성경 밑에 이렇게 각주 보시면 나일 강물을 먹으려고 애굽에 왜 가냐. 근데 두 번째는 그 강물은 어떤 강물이에요? 나일이 아니고 그 강물은 이번에는 유프라테스 강에 가는, 아수르로 가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생수를 마실 수 없으니 그 물을 근데 자기네들이 우물을 만든다고 건축하고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애굽에 의지하고 아수르에 의지하러 물을 공급받기 위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애굽으로도 가고 아수르로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좋은 이제 외교죠. 외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역사가 항상 애굽만이 강대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아수르에게 져요. 그러니까 이미 아수르가 한때 고대 근동에 막 패권 주자로 강대국으로 막 우뚝 섭니다. 오죽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도 국제 정사가 이게 아수르가 세네.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아수르에 붙어야죠. 근데 항상 또 그러면 아수르가 이기느냐? 아니에요. 애굽이 또 힘을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보면 또 애굽이 이겨요. 그러면 남유다 왕국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수르가 지네. 그럼 어느 편에 붙어야 돼요? 애굽에 붙어야죠.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만 나오지만 나중에 이 예레미야 뒷부분에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 지게 됩니다. 그래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쯤 가게 되면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붙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기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항상 또 이기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대제국을 이루다가 보니까 또 저쪽 편에 있는 또 북방 쪽에 있는 나라들하고 싸우게 되거든요. 그럼 또 아수르가 힘을 길러서 잠깐 아수르가 또 강대국이 돼요. 그럼 남유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친 바벨론 정책 그만두고 친 아수르로 가자. 또 우하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또 바뀌는 거죠. 그러다가 이 남유다의 이 정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또 애굽이 또 갑자기 승하면 또 우리 애굽 편으로 가자.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줄다리기 외교를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밀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 왕국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신앙적으로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는 건 종교적인 거잖아요. 마음의 문제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 정치, 외교 뭐든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뭘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강대국을 따라가기도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이 주제,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우물을 만든 것, 웅덩이를 판 것, 이 두 주제가 예레미야서를 관통하는 주제로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조상 때부터 혹은 그 후손들도 혹은 예언자가 되었던 제사장이 되었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던 지도자가 되었던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과정에는 특정 인물들의 그 죄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그 공동체 전체가 다 부패하는 거예요. 각양각층에 있는 사람들, 마땅히 백성들을 혹은 율법을 잘 모르는 혹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혹은 제사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만 한두 몇 사람들만 잘못해서 나라가 물론 그렇게 해도 망할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들만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 각 사회의 지도층들, 정치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부모 세대로부터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점점 가리키지 않고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 자녀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어느 한 특정 계층, 특정 인물들에게 책임지울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패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여당의 지도자들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야당의 지도자들도 함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학계, 혹은 사법계통, 혹은 경제계, 모든 영역에 있는 지도자들이, 또 거기에 있는 주민들, 또 백성들, 대중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가 여전히 필요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또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느덧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세대, 사회, 또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혹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사오니 저희들도 겸허히 우리들 자신을 깊이 바라보며 우리 부모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부모 세대가 되게 하시고, 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사회 각 분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